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진짜 심장이 뛰는 게 너무 감사. 내가 뭐 뛰라, 여러분 우리가 뛰기 위해서 뜁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숨을 쉬고 싶어서 쉽니까? 사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겁니다 사실. 예.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우리가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올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 오늘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이오 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이 뭐 증거한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는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진리 안에서. 자,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엔 알레데이아 페레파테이스. 여러분 알레데이아는 진리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물론 그분의 저서 또 그분의 어떤 사상이 기록이 되어 보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갑자기 떠오르는데 창자의 천도편이던가요? 거기 윤편 얘기가 나요. 윤편. 어느 날 황공께서 저 높은 탑 위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윤편이라는 사람이 아니 황공께서는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내가 수많은 성인들의 그분들이 쓴 책을 읽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당연히 죽어 있지. 그러면 그게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뭘 근거로 해서 찌꺼기라고 하느냐 야단을 치니까 제가요 마차의 바퀴를 가는데 마차의 바퀴를 만드는데 이게 조금만 빡빡하면 마차가 안 굴러가고 조금만 흘렁하면 또 마차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간격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이걸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무엇만이 영원히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과 편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한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대요. 근데 그냥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혈관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피를 정화시키는 병원이 있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글쎄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검증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병원이 있어요. 저 부천에 신학교로는 제 후배고 나이는 저보다 많은 내과 전문의이자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사실 교회는 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병원에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거저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면 모르는데 내가 그거 하려고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차 막히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는 사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뭐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여러분 송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일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6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의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아까 이제 900명 가까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918명으로 올랐어요. 역시 설교가 시작되니까. 자, 그뿐입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졌어. 자,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시작. 저물어 해 칠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노하시니 죄 앞가서 누려 기뻐 뛰며 출복했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였고 진리 안에서 행하였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가이오는 신앙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정욕이 되는 신앙이었다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은 무엇이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대로 얼마나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이오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우리 조영규 목사는 삼박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당시로서는 뭐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뭐라고 할까요?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헬라어를 보면 영혼을 푸뉴마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시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일 낮에 좀 더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푸뉴마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하나의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푸시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소통이 되고 연결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내면의 상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그 상태를, 그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진리를 정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었죠. 자,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2절은요, 영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메시지보다는 먼저 영혼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그것이 육체의 건강에도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이 되고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이어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노래가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아무튼 여러분도 가이어처럼 여러분의 내면 상태, 영이 잘 되고 여러분의 정신 상태도 건강하며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고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전달자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느꼈으면 형제간들한테 팔아먹어요. 세상에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증하사 그 집안일이 형통하게 하신 거요. 이것까지 구석구석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감방까지 갔어요. 감방까지. 근데
그 감방에 감으로써, 교도소에 감으로써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다가올 흉년을 다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동의 국가들이 와서 막 바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의 모든 땅은 폐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의 롤모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광복교 회장이신 이종찬 회장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모셨는데요. 그의 친조부이신 이회영 선생님이 계세요. 당시 이회영 선생님은 왕족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귀족의 반열에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일찍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요 양반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시 양반교회 하면은 대표적으로 연동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가난한 천민과 갑밭지들이 모인 연못골 예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1904년에 이상제 등 정부 고관 대감과 지식인들이 대거 출석하면서 양반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민 출신들이 여러분 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천민 출신들이 11조를 잘하고 감상금을 잘하고 몸을 바쳐서 충성을 하자 이분들을 장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양반들이 반발에 나와서 우리는 천민들이 장로하는 걸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묘동교회. 또 안동교회도 양반교회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백정이나 천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천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했어요. 또 천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세운 교회가 어디냐? 효동교회. 자, 그런데요 이혜영 선생님은 귀족 중에 귀족인데도 일부러 양반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주로 평민들 그리고 상인들이 모였던 지금도 있죠. 상동감리교회.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당신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당시의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소위 말하면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지금 대한민국이 있대요. 제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건하고 잠깐 소감 한마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진화를 위해 수고하신 참전용사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훈장을 받는다는 건 복된 일이죠.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 초대하시는 자리에 갔는데 대부분 다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복원 가족들, 어쨌든 이 가이어는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가이어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5절로 6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가이어는 나그네를 환대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요즘으로 하면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가이어는 그런 사람들도 잘 환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회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자기 동네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이어는 이들을 자기의 집과 삶의 현장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중요한 신앙의 문화 유산이 생겨난 겁니다. 가이어는 돈이 있다고 돈을 나누어 주며 음식만 챙겨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받아들였고 순회 전도자들도 받아들였어요. 자기 자신과 건강과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내어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어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 말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이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전성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어는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어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가이어가 나와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지금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로마 교회 식주인 가이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개역 한글판 봅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 먹여줬다는 거예요. 다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체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6장의 가이오와 요한 3절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같은 인물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식주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는 같은 인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죠. 마치 히브리서의 저자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라고 하지만 저희 은사이신 지난번에 교회 오셔서 점심 식사를 모셨는데 서철원 박사님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자, 그뿐 아닙니다. 가이오는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7절로 8절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환대함으로써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복음의 동역자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도 있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정권사님. 자, 그런데 가이오는 하여간 모든 걸 갖추었어요. 관대와 물질 후원,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요한 3서를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요, 진리를 거스르며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을 막아서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빌로프로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보다 높고 담임 목사 높고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이오만큼은 영향력이 덜했지만 그래도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이름이 좀 비슷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1장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동시대의 세 명의 사람을 요한 3서는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이오, 정말 진리 안에 살아가며 사람을 환대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맨날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 지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가이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가이오는 살리는 영을 소유했다. 푸뉴마 조 포이온.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에게는 틀림없이
죽이는 영이 그에게 임했을 거예요. 죽이는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 아포크네이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살려주는 영이 있다면 이건 문학적으로 이건 기본입니다. 죽이는 영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근데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율법 조문이라고 안 하고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 옳은 문장이란 말이죠.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개역 한글판 봅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하고 또 잘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문 자체로만 여러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영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다. 여기 감동으로 되었단 말이 헬라어로 데오푼 뉴스토스라. 하나님께서 숨을 훅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요. 글자에다가 모세가 아니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된 그 모든 문장은 바울의 지식과 또 그 상황에 맞게 썼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그 부러져 있는 그 상태의 구조, 그 영혼의 문장,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이 쓰여졌느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저도 뭐 다 신학교를 다니고 유년주일 학교 또 가르치고, 근데 옛날 헬라어를 모르시니까 그런 거죠. 성경을 이뤄간 4가지 목적을 써라. 그러면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다. 이거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펑션, 기능입니다. 기능. 이걸 통해서 목적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히나라고 있어요. 히나. 헬라어로 히나. 히나. 그 히나는 뭐냐?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뭘 위해서? 이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게 좋아요. 희나, 뭐뭐하기 위하여. 자, 그럼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선한 일, 교회 안에서의 봉사.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살짝 똑같은 바울 서신이지만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근데 죄송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 사도, 즉 이런 건 일단 끝났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성경의 계시의 종결과 함께.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목사, 또 가르치는 우리 양육하고 교회학교 교사들, 또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자,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디오트레베 같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서 맨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럴 힘이 없으면 떼거리로 나가가지고 또 교회를 다시 개쳐가고 참. 근데 여러분, 가이오는 언제나 사람들을 환대했어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진짜 가이오처럼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의복이 좀 이상해도 좀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도 가이오처럼 여러분의 내면 상태 푸식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잘 내려줘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고 있는 이 푸식해가, 내면의 상태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환대하며 가이오처럼 사람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평화의 토구, 그리고 언제나 믿음과 또 용서를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과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토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그것의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